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앞에 PPT를 참고해 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시험 앞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포기하며 뒤로 물러서는 경향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기록한 이 저자를 통하여서 이 종말론적인 긴박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믿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끝까지 우리 구원의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함께 세 가지의 메시지로 건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PPT 넘겨주시면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핵심 메시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생존의 방식이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뒤로 물러남은 영적 퇴보의 시작이다. 자, 세 번째 메시지 읽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찬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다소 너무 강압적인 것이 아닌가. 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태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은 술을 마셔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죄의 습관대로 넘어졌을 때 거기에 때로는 타협하게 되고,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서면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어쩌면 또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오늘 그 말씀에 자세히 보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지는 믿음이다. 구원을 가지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함을 받는 믿음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어떤 이 땅 가운데에서 현세에서 복을 받는 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살리라, 이것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다, 목숨을 부지하거나 우리가 뭐 한 단계 한 단계 뭐 그저 그렇게 한 스텝만 넘어가는 단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자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동성애를 요즘에 반대하면 사람들에게서 많은 질타를 받게 되잖아요. 아무리 그게 크리스찬이다 할지라도 야, 너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수 인권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서 이 비판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이미 서구권 사회에서는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바마 정권 당시에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동성애 결혼식을 이게 진행하도록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였을 때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또 케이크도 이러한 동성애 커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제작해 줬을 때, 제작해라고 요청해 줬을 때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 이제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필립스라는 가문이 있거든요. 잭 필립스라는 이 가문을 성도를 조금 같이 제가 예화로 말씀드릴 건데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이 콜로라도에 있는 작은 제과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단순히 케이크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내가 이 케이크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맛있게 만들어서 어떤 누가 되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 케이크를 먹고 정말로 감동하고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명의식이 마치 청교도의 소명의식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믿음의 시험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쉽고 좋은 편안한 길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저항에 더욱더 부딪히도록 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잭 필립스도 그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동성애 커플들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결혼식을 할 건데 결혼식에 필요한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동성애 커플이 요청을 하니까 저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세상의 비난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탄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차별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었고 언론은 그를 조리돌림했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어요. 30년 넘게 일궈놓은 자신의 그 직장, 자신의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당하면 주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았던 저같이 열심히 하는 이 성도를 왜 저희 어머니를 아프게 하셔서 왜 저에게 병을 주셔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잭 필립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6년의 시간 동안을 주님께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No turning back 한 거예요. 다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오직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시간 결단 후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렇게 선포하고 끝까지 버텼을 때에 2018년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난 거예요. 잭 필립스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법원에서 그 잭 필립스의 신앙을 인정하였고 그의 헌법적인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그가 침해당했다. 이렇게 보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역시나 그랬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또 이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성도들을 전도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믿음이 참으로 많이 포기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쯤에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물러서지 아니할 때 하루하루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까지 공값을 내지 않으면 주님 저는 이제 큰일 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오후 5시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은 후원자로 연결해 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뒤로 물러남은 영적 퇴보의 시작이다. 영적 퇴보의 시작인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이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배도와 우상숭배와 WCWA를 통하여서 종교를 통합하고,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으로써 시험을 받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통합이 일어나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알라도 구원이 있다, 뒷산 산신령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한결이니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통합하자. 이런 배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현실과 타협이라는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말씀과 부합했을 때 우리는 감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맞추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온전히 맞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선대 목사님이 이예숙 목사님께서 먼저 고창에서 이 개척교회를 어렵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다윗 전도사, 네가 이 개척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를 해보면 너가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응답들이 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형교회에 있었고 조금만 있으면은 부목사로 승진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한 자리 꿰찰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시골교회에서 전도도 아니 되는 그런 곳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별로 은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 하시다가 그 현장 가운데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 뒤로 저희 어머니께서 사지마비가 오고 언어장애가 오셔서 한마디도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길을 택하게 됐어요. 처음엔 믿음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개척 자금도 없어. 고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울산으로 제가 옮기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가정 속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그때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고 믿음이 뒤로 물러섰는데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뒤로 물러서지 마.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준비하고 있어. 다임 목사야, 너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더 크게 사용할 거야. 한 영혼이 중요하고 한 가정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요, 사회적으로나 이 기독교, 반기독교의 반국가 세력들과 반기독교의 세력들과 싸울 때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교회만 간판만 걸었다 하면 잘 되는 그 부흥되던 시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가 합법적으로 핍박을 받고 법이라는 이름 앞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타협하고 물러서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공과금을 갚지 못할 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도 일어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저 그렇게 하면 돈 벌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약속하심을 끝까지 받는, 자, 1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서 함께 선포합시다. 자, 36절, 10장 36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36절,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짝꿍이 따라와요. 제가 어디를 가면 우리 사모가 같이 따라오는 것처럼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와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약속하심을 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약속하심을 받으려면 인내하심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비 라비의 창업주인 데이비드 그린 가족의 이야기를 오늘 시간 드릴 건데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양심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타협을 하려고 하게 만들고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바알과 하나님 중에 바알을 적당한 것 택해야 되는 이런 시험대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시험대에 올랐던 이 데이비드 그린 가족이 있어요. 하비 라비라고 하는 이 창업주 데이비드 그린 가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전역에 수백 개의 매장을 둔 대형 기업이에요. 그들은 기업 경영의 본질을 이윤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에 둔 거예요. 우리는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몇억 원을 더 남기고 이 몇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다음 이듬해에 무슨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자.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영 철학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요, 이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업주가 원치 않더라도 직원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그러니까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이 일들을 강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유발하게 되는 이 약물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낙태를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수정되는 그 순간 우리 의사들과 전문의들이 말해요. 수정되는 그 순간 그것은 생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게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전생애 주기에 대한 이 발달 이론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태 속에서부터 그것은 생명으로 인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 가정이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믿음의 시험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큰 소송에 휘말릴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많은 좌편향된 소위 그러니까 낙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불매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이 가족들이 정말 많이 낙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끝까지 믿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도 잠재우게 하시고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나의 안이나 성공이나 평안이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게 되는 신앙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맞춘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경영 철학이고 세상의 성공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죄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받았고 그 구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가 되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가 되고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온전히 통치가 되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잘 사냐 잘 못 사냐 이 문제로 이원론적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한 부녀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한 부녀가 있었어요. 이 두 부녀는 주말마다 서핑을 즐기러 갔어요. 캘리포니아 가면은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이 해변가가 길게 늘어서 있고 이 파도가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가면은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수많은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서핑도 즐기고 또 수영도 하면서 재밌게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근데 한 부녀가 어느 때와 같이 이렇게 서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 딸이 빠지게 된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서 빠지니까 자신이 그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려고 뛰쳐 들어갔는데 이 파도가 너무나도 거세서 그들을 해변가에서 바다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몇십 분도 안 돼가지고 15km나 되는 바다 한가운데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영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영을 하면 할수록 바다는 저도 예전에 해군에 있어 봤지만 바다 수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칠어요. 그래서 점점 빠지고 물을 먹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시간 정도를 지나면서 벌써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구조하려고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힘이 빠지고 거의 탈진 상태가 일어나서 이제 이제 물을 먹고 있을 때 뗏목이 하나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뗏목을 서로 붙잡고 부둥켜 안고 이제 또 몇 시간을 또 버티기 시작했는데 점점 해가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밤이 오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정말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아버지였던 마이클이 이 딸이었던 써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써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다 해봤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에 저 멀리에서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린 줄로 믿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들리더니 그 911
헬기가 그들을 향해서 다리를 내리고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들을 이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써니 그 딸을 향해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희가 구조된 것은 저희가 생존 수영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연찮게 그 구조대원들 우리를 잘 발견했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거센 파도에게 우리가 물러서지려고 할 때마다 절대 놓지 않았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끈과 뗏목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침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응답의 조짐들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직장에서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절의 결단으로서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크로노스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함을 받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뒤로 물러서며 하나님 물러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정해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심으로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와 또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그 말씀들을 정말 열매로 맺으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풍전등화를 넘어서서 임계점을 넘어서서 이제는 폭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본어게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거듭나서 이스마엘의 정신과 아버지 오직 주님 선교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빚값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뿌려져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대한민국을 잘 지키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국과 정말 많은 아버지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정말 핍박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